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4월 첫 번째 주 주일이 되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맞아요. 5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을 예수님과 함께 잘 보내고 있나요? 지난달부터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라는 고백을 자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왕관, 권력, 힘, 재물, 높은 자리, 좋은 옷,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요. 약함이나 고난,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어린이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힘을 가지고 있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오는 왕은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왕이랑 다르답니다. 오히려 백성을 위해 고난을 받은 왕이지요. 그 왕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지중해에 있는 정말 아름답고 잘 사는 도시였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헤롯 왕은 이 도시에 도로와 건물들을 다시 튼튼하게 짓고 건설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것도 로마 황제 헤롯 왕 빌립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을 다니셨어요. 길을 걷던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완벽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른 것이 왜 완벽한 대답이었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았어요. 이 당시에 로마 왕제 헤롯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에요 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설교 때 읽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메시아, 구원자, 영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해 주실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베드로는 먼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려주지 않으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거란다.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고난을 왕이 받을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는 이야기에 속상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하면 혼을 내셨어요. 누구나 베드로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 못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오랜 시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은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영웅,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고난도 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지요.
이것을 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을 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던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강하고 힘센 왕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멋진 왕이었던 거지요. 그 누구도 사람을 죄에서 대신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이보다 더 강한 왕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예요. 사순절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40일의 기간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지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입술로만 고백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나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에요.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가장 멋진 왕이시지요. 한 주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봄이 오고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렸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친구와 다투고 미워했던 마음들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가장 멋진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해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래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간 학교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드림 어린이가 되도록 성령님 힘과 용기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가게 해주세요. 예물을 준비한 어린이들의 마음과 각 가정의 삶 가운데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의 섬김도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주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세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세요. 늘 부족함 없도록 돕는 손길과 힘과 능력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이번 주 어린이 예배는 부서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1학년부터 3학년은 3층 샬롬홀, 4학년부터 6학년은 1층 아가페홀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번 주 공가는 14가입니다. 드림 어린이 카카오 채널에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사순절 보내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묵상집으로 성실하게 큐티를 한 친구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세요. 큐티책 페이지마다 도장을 찍어 확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12강조리 묵상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개근자 시상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월부터 3월 말씀 챈트 암송 개근자 시상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여러분,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14과 어린이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우리 저학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예수님의 비밀. 달달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고 암송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마음 톡. 다치거나 아팠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병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팠던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대신 아프시고 다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나는 어땠는지, 그때 몸은 어땠는지, 마음은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을지 상상하면서 함께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음 말씀 톡. 예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비밀이 있었어요. 쉿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있게 될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었지요. 옆에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삶으로 톡. 아래 문장을 몸으로 표현해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라는 이 문장을 몸으로 상상껏 창의적으로 발휘해 보세요. 그리스도, 이 글씨를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잖아요. 기름을 붓고 받는 모습으로 해도 되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이라고 했죠. 왕의 모습을 한번 몸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성경 이야기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고학년 공과를 펼쳐주세요. 우리 초등부 공과의 제목 대개봉.
예수 그리스도 극장판 매진 임박이라고 써있네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기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니 극장판 영화가 개봉이 되나 봐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네요. 평점도 있고 줄거리도 있고 리뷰도 있어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영화 줄거리와 리뷰를 읽고 누가 주인공인지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줄거리도 한번 읽어보시고 리뷰도 읽어보세요. 감독과 출연도 있네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 두 번째 이야기. 기억에 남는 명대사를 적은 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와글와글 말씀톡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기에 명대사가 있나 봐요. 오른쪽 끝에 명대사 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사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명대사는 무엇인가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아래에 와글와글 말씀 톡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얘들아 영화 잘 봤어? 하면서 톡이 주고받아지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대요.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이야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베드로처럼 대답할래요? 아니면 친구가 야,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싶은가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도 한번 알려주세요. 가족들과 질문을 마치고 저학년 유년부는 짠 펼치면 퀴즈도 있고 색칠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종이컵으로 게임하는 것도 나와 있네요. 또 궁금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도 나와 있어요. 함께 가족들이랑 공과 활동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고학년에서는요, 우리 초등부는 영화 속 주인공을 만났다면서 여기에 기자의 인터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관람 후기를 적는 곳이 있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공과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생각, 기분, 예수님에 대한 것, 궁금한 것, 이 모든 것을 여기 후기에다가 적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나누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